예,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 말씀을 마치고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살펴보게 됐습니다. 예, 저는 이제 골로새서 말씀을 들어갈 때는 골로새서 말씀은 거의 설교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갔다가 너무 깊고 좋은 진리의 말씀들이 많이 있어서 제 나름대로는 큰 공부가 됐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또 후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오늘 본문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 우리가 세 가지 단어를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줄이면 믿음, 소망, 사랑이죠. 자, 이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그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사랑으로 세운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것도 어떤 사랑으로 세웠는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즉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운 교회다는 겁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이 교회를 세우는 배경이 나옵니다. 자, 바울 전도팀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다녀서 데살로니가의 유대인 회당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6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아주 엄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전도팀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긴 했지만 그 동네 이제 관리들이 와서 바울 전도팀을 이 동네에서 떠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8절 이하에 보면 당시 빌립보의 경비병 그리고 치안을 담당하는 관리들이 사람을 보내서 바울과 실라에게 곧장 감옥에서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럴 때 바울과 실라가 로마 사람은 우리를 죄도 묻지 않고 때리더니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려 하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좀 약간 소란이 있었지만 하여튼간에 관리가 와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는 이제 이 바울과 실라를 달래고 위로한 후에 이 빌립보 지역에서 좀 떠나주십시오. 당신들 때문에 큰 문제가 생겼으니 떠나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바울이 이제 자두장사 루디아 집에서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떠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한 지역이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이다 하는 겁니다. 당시 이제 빌립보에는 디모데와 누가가 남아 있었고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자, 데살로니가는요 내륙의 풍요로운 농작지를 동쪽의 육로와 해로와 연결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킥헤로로부터는 여기가 우리 영토의 심장이다 그렇게 불렸다는 겁니다. 이 마게도냐는 인구가 20만 정도 되는 제법 큰 도시인데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중심지 역할을 하는 곳이었다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중심으로 발칸반도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전략적 요충지로 삼게 됩니다. 자,
당시 이제 빌립보에서 이 데살로니가까지 거리는 직선거리로 120km가 됩니다. 직선거리로. 예. 여기서 서울까지 이제 53km가 되잖아요. 춘천에서 서울까지. 직선거리로. 근데 직선거리지만 이게 사실은 고속도로로 가려면 여기서 고속도로까지 가는데 한 13km 정도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53km라고 말하지만 직선거리로 말하면 거기서 13km 더 가야 되니까 거의 뭐 70, 80 이렇게 거리가 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은 이게 뭐 더하죠. 산 넘고 물 건너야 된다. 이게 거리가 쉽게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자, 근데 바울은 제일 먼저 가면 어떻게 했느냐? 회당에 찾아가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자,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처가 있는가 하고 빨래터에서 빨래하는 여인들에게 물었을 때 그때 루디아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데 나를 하나님 섬기는 자를 알거들랑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하면서 그 자두장수 루디아의 집이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오니까 여기는 회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3주간 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그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증거의 주제가 뭐냐 이게. 증거의 주제가 뭐냐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구약에 여러분 구약 성경이 39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39권에 거기에 메시아에 관한 그런 내용을 그냥 이게 조각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잘 몰라요. 그런데 이걸 일목요연하게 쫙 꿰주면 그렇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것을 조각 있는 조각을 잘 이어줍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그 예수가 죽은 자들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했다. 부활해서 부활의 주가 되시고 우리 주가 되신다.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유대인들이 그걸 잘 귀담아 듣다가 나중에 그 귀결점이 예수한테로 가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응?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유대인과 이방 임금에게까지 가서 예수님을 증거할 사명을 받았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을 끔찍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같은 동족이잖아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회당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회당의 구조, 또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잘 알아요. 아주 익숙한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 전도할 때 내가 잘 아는 곳, 익숙한 곳에서부터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일행이 처음 복음 전할 때 구브로로 갔거든요.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랍니다. 바나바의 고향이 거기 친척이 있어요. 친지들이 있어요. 동네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어릴 때 같이 자란 친구들. 그 친구들 만나서 내가 있잖아.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깨달았어. 친구들아, 그 예수님이 사실은 우리의 그리스도다. 그래가지고 복음이 확장되게 된 거예요. 잘 아는 곳, 익숙한 곳, 거기서부터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겁니다. 내가 잘 아는 곳부터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익숙하지 않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제가 전제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 거리는 직선거리로 120km라고 했는데 그 여행길은 좋게 2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네. 제가 이제 여기 춘천에서 저희 시골집까지 직선거리가 23km예요. 직선거리로.
지도를 딱 찍으면 23km가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 거리는 얼마가 나오냐? 32km가 나와요. 이렇게 현대화되고 도로가 반듯반듯하게 다 직선화된 현대 속에서도 그런데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 거리는 직선 거리로는 120km지만 옛날에는 거의 강 따라 이렇게 길이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성인이 하루에 40km, 정상적인 성인이 하루에 40km 이상 걸어갈 수 있어요. 지금 바울은 어떤 거예요? 빌립보에서 어마어마하게 터졌어. 죽지 않을 만큼 맞은 거예요. 그 몸으로.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그런 여력을 못 가지는 거예요. 곧장 다른 여러 지역을 만나지만 그 지역들 뒤로 하고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40km씩 하루에 걸어도 최소한 5일을 걸었다. 바울이 이때 당시 얼마나 힘들었던지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의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3주간 복음을 증거하고, 자 3주간 증거해서 말씀을 풀이해 주니까 이방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신 가운데 참 신이 예수님이구나 라고 믿게 되지만, 유대인들은 이것 봐라 이것 봐라 이것 봐라 이것들이 그러면서 배척하게 된 겁니다. 참 그럴 때 힘들죠. 같이 한 솥에 밥을 먹다가 배척자가 되면 아주 힘들어요. 곤란하게 됩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여기서 믿음의 자녀들이 생겨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 믿음의 자녀들, 다시 말하면 이방인 가운데 예수 믿은 사람, 그 다음에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은 사람, 자 이렇게 3주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바울 일행이 잠깐 어디 가 있었는데, 바울이 어디서 머물고 있었는가 하면 야손의 집에서 머물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유대교 주의자들이 소란을 일으킨 겁니다. 이들은 바울을 잡지 못해가지고 야손의 집에서 난동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더 이상 소란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날 밤에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도망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주간 복음 전했는데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합쳐서 교회를 세웠다. 자,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마게도냐의 왕인 안티파텔의 아들 카산드로스가 자기 아내 알렉산더 대왕의 여동생의 이름인 데살로니가를 이름을 따서 명명한 지명이다 하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는요, 마게도냐의 거대한 항구로서 지금의 터키의 지경산에 있는 살로니카만이라고 불러요. 현재 명어로는 살로니카만. 그래서 해안의 머리에 위치한 곳으로 정치, 교통, 무역의 중심지고요. 특히 여기에 이제 온천이 나오는데 온천을 텔마라 그래요. 텔마. 온천을 뭐라고 한다면 텔마라고 하면 그냥 텔마라고 불러요. 온천이라고 불러요. 여기가 온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어르신들 어떻게 해요? 여기 춘천에 옥광산이 있는데 옥광산 바로 옆에 그 온천이잖아요. 저도 거기 가본 적 있었는데, 저는 젊어서 그런지 그런데 들어가면 그냥 답답하고 가까워요. 어른 목사님들은
여기가 조사원이에요. 안 나와. 그래서 할 수 없이 모든 프로그램을 취소하고 거기서 오전을 그냥 4시간을 내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발 담그고 그냥 거기서 뒹그랑 하시고, 그래서 다른 관광지를 안 가시는 거 했더니, 목사님 여기서 그냥 오전 시간 보내고 점심 먹으러 갑시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자, 이거 온천이 있으니까 그 온천의 이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현재는 인구가 한 70만 명 정도가 살고 있고요. 유대인은 30만 명 정도 살고 있답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가 먼저 나오는 거야. 감사가. 왜 감사가 나오느냐? 한 3주간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든든하게 서 있으니, 그런 걸 생각할 때 바울이 감사하고 또 감사한 거죠.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믿음과 소망, 사랑이 자신들의 삶에서 실천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자, 이들을 위해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들이 그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이 되고, 그 사랑이 실천하는 사랑이 되고,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소망으로 바뀌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찬송할 때마다 다 감사하는 거예요. 목사는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들이 믿음에서 말씀에서 흐트러지지 않고 올곧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 보니까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믿는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도자도, 성도도 기뻐하는 거예요. 호주에 한 전도자가 있는데 이름이 델만가 하여튼 그런데 그 사람이 하루에 무조건 10명씩 전도합니다. 10명씩.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무조건 10명씩 전도해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전도했는데 10명 없나 봐. 의기소침해하면서 이제 복음을 더 이상 증거하지 않으려고 이제 복음 증거하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남의 집 문턱에 주저앉아서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 지나가는 다른 이제 목회자가 물었습니다. 델마 씨, 당신은 오늘 왜 전도하지 않고 거기 앉아 있나요?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지금 10수년 동안 하루에 10명씩 꼭 전도를 했는데 10명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럴 리가요. 당신이 이렇게 10수년 동안 복음 전했는데 왜 10명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슴에 담고 이제 영국에 건너갔습니다. 영국에 건너가서 어느 교회에서 집회하면서 집회를 하면서 내가 지금 호주에 그 거리에서 왔다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거기 그 전도자 델마라는 사람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 당신 어떻게 하냐? 내가 이 선언으로 거기 갔을 때 그 사람이 전도지를 주고 예수 믿으라는 말을 듣고 내가 그때부터 예수 믿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목사님이 델마라는 사람이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이 얼마인가 조사했습니다. 4,200명 예수 믿게 되고 4,200명.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조사하니 당신이 전한 그 복음 때문에 지금 4,200명이 예수 믿게 됐다. 대단한 겁니다. 그게 어찌 하나님만 기뻐하실 일이에요.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도 기뻐할 일이죠.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아프리카 정상 55개국 중에서 내전과 이제 그 내분이 있는 나라를 빼고 48개국 정상이 참가했는데 그 중에 이제 25개국 정상은 6월 5일까지 우리나라와 협정을 맺는다고 합니다. 시작은 미약하죠. 겨우 가서 감자 심어주고요. 뭐 심어주고요. 옥수수 심어주고. 뭐 하는 게 미미해 보이고 별거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뭐를 우리나라 통일교를 갖다 심어주고 10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시골로 농촌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먹고 살 수 있어야 경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먹고 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경제가 일어납니까? 응? 대한민국 말이죠. 박정희가 화전민 없애려고 맘먹었었어요. 화전민. 아무리 없어도 그렇지 이렇게 산에 들어가서 막 산을 불사지르고 그렇게 농사 지으면 되겠나. 일본에 가봤습니다. 일본에 갔더니 손바닥만한 데도 전부 물을 심은 거예요. 산에, 산비탈에. 이야, 경제적으로 이 부국인 일본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그래서 화전민을 막지 않은 겁니다. 응? 정치인의 생각이요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뭘 바라보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진짜 니밥에 떼고기에 돼지고기에 먹는 거예요. 북한은 아직도 니밥을 못 먹고 있고 돼지고기 또고기를 못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참 불쌍한 거 아니에요. 최근에 200만 명 굶어 죽었다잖아요. 200만 명. 최근에 참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냥 거기서 정말 소란이 일어나게 돼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냥 지나갔는데 거기서 영적인 성장이 그렇게 일어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울은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할 때 그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골로새서 1장 3절 5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여러분, 저도 어릴 때 우리 큰 누님이 야, 너 그 강냉이 먹고 싶으면 교회 와라. 그래가지고 강냉이 얻어 먹으려고 교회 갔다가 은혜 받고 목사 된 거 아니에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이게 교회는 자꾸 뭘 먹여야 돼. 육신의 양식을 쭈쭈 아래도 막 먹이고 하드 사서 먹이고 자꾸 먹여줘야 돼. 자꾸 막 사서 먹여줘야 주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 영적인 양식도 먹게 되고 그리고는 비전을 가지게 되고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감사한 것은 그들이 본이 됐다는 거예요. 본. 여러분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가 주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자,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환난 가운데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말씀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굳건히 서서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신앙인들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지금 그 마게도냐 전체 지역에 퍼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가야 지방에 퍼지게 된 거예요. 야,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환난 가운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예배하면서 교회를 이루었다더라. 그러니까 야, 저들이 저렇게 힘든 가운데 교회를 세웠는데 우리도 힘을 내서 교회를 세워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환난과 고통과 역경 가운데 더 단단해진 거예요. 더 견고해진 거예요. 일사가구다 이게. 목숨 내놓고 예수 믿겠다 이게.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인물인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세요. 야, 이 사람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뭐라고 목숨 내놓고 예수 믿는다. 안식일에 생명 걸고 그 안식일에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린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야 되라. 자, 여러분 누구한테 야, 너 나를 본받아 그렇게 말해본 적 있어요? 근데 바울은 나를 본받아라. 야,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지금 올곧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그 교회의 신앙의 기준, 표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그냥 요즘 진짜 MBC가요 계속 목사님들만 공격하네요. 저는 MBC가 그 목사들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MBC가 어떤 목사를 공격하냐? 성 문제를 일으킨 목사, 돈 문제를 일으킨 목사. 까야죠. 비판해서 그 사람들은 성직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걸 감추면 안 되는 거예요. 감추면요 문제가 더 심각해져.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JMS 깜짝 놀랄 일입니다.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목회하신데 신주가 저쪽 하면서 우리 JMS 정명석 목사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목사님 서명 좀 해주시오.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뉴스로 보니까 경찰관이 그 JMS 정명석의 죄를 가려줬다는 거예요. 판사가 가려줬다는 거예요. 검사가 죄를 가려줬다는 거예요. 그게 골마서 지금 터진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요. 누구한테? 어떤 애기가 5살짜리가 나는 커서 아빠처럼 될 거야. 아빠 안돼 너는 절대 나를 본받으면 안 돼. 왜? 아빠가 올곧게 살지 않는 거예요. 주일 오후 예배 때 드리려고 이제 써는 얘기인데 또 여기 생각나니까 말씀드립니다. 한 아버지가 온 가족을 데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애 때문에 유학 갔는데 거기서 이제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안수집사예요. 교회 안수집사. 한국에 있어 안수집사였어. 근데 술은 안 먹는데 이건 뭘 해? 어느 날 중3짜리 자기 애가 자기 방에 하다가 걸린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요 너무너무 고민되는 거야. 지금 당장 쫓아가가지고 집봉에서 훌려가는데 이놈의 새끼야 담배를 펴 중학교 3학년 놈의 새끼가 말이야.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상의하는 목사님 사실 저도 담배 핀 지 30년 넘었는데 교회 안수집사로 참 부끄럽네요. 근데 우리 아들이 지금 그냥 저녁마다 줄담배를 펴다니는데 그 냄새가 여러분 그 냄새가 거실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자기는 몰라. 자기 담배 피기 때문에 집사람에서 알고 보니까 아들이 담배 핍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이 정답이 나와 있네요. 뭔데요? 집사님부터 끊으세요. 다 알아요. 그 애가 왜 담배 니코틴을 좋아하게 됐습니까? 이제 그 담배를 좋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좀 있으면 마약으로 갑니다.
미국은 마약이 쉬워요. 마약으로 가면 이제 펜타닐로 갑니다. 펜타닐로 가면 애는 폐인됩니다. 그 첩경에 섰습니다. 지금 결단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예, 목사님 제가 결단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들 때문에 자기 담배 겁니다. 누구한테 나를 따라오세요. 내가 이 시대의 본입니다. 여러분 이재명 씨처럼 저렇게 죄가 많은데 온 국민들은 나를 따라오십시오. 내가 25만 원씩 돈 드리고요. 나라를 번듯하게 세우겠습니다. 세워지겠어요? 응? 살아온 삶이 다 그냥 응? 검사사칭이나 하고 저 형수를 그냥 그렇게 욕을 해대고 그런 사람이 나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나를 따라오십시오. 되겠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되게 하려고 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라 망가뜨리는 거예요.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보다 우리가 먼저 올곧게 살아야 돼요. 나를 따라오십시오. 내가 그 누구든지 직장에서 나를 따라오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본받는 삶을 사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사람에게 보여주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보여주는 삶이 아니에요. 우린 예수님을 따라 살면서 더 정결하고 더 성결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이 있잖아요. 심장이 죄를 짓는데 뛰지 않게 하라. 호흡이 죄를 짓는데 가쁘게 하지 말아요. 내 심장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려고 뛰고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려고 호흡이 가빠요.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10절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여러분 당시 우상 숭배를 하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우상을 버린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자기 전통적인 삶이에요. 그게 전통적인 삶이 뭐냐면 그 수많은 우상들이 다 기념일이 있어요. 그 기념일이 다 있다고요. 주피터면 주피터에 대한 그 기념일이 있고 그때는 뭐 무슨 쥐떡을 만들고 여러분 5월 5일 단오라 그래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지금 강릉 5월 5일 단오지 하는데 지금 강릉양 난리 났다 지금 신문에 났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어 쳐다는지 그냥. 그게 다 그 절기에 대한 어떤 그 이방신을 섬기고 그 다음에 그 제가 어떻게 드려지고 다 그런 그 예식이 다 있는데 그런 예식 속에서 자랐어. 근데 그걸 버리고 그들이 헬레나 사상에 의하면 예수님은 365번째 신이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꼬바리 신이에요. 근데 그 꼬바리 신이 나의 구주라 이거야. 내가 믿어야 참 신이라고 믿고 지금까지 믿었던 모든 신들을 시궁창에 버리고 내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그 악한 신, 예수 그리스도를 악한 신이라고 여기는데 그 악한 신이 가장 선한 신이라고 의식을 바꾸고 그분을 나의 구주라고 믿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드린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그 믿는 것도 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재림의 주를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요 세상 세파에 넘어지기가 너무 쉬워요. 주저앉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의 재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슬퍼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뭐 조그만 일이 있어도 그게 좌절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일이 세상에 어떤 그런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게 크게 좌절되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 주님이 이 땅에 천사의 호령과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들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친히 강림하실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이 여러분 천국에 내려온 자들과 함께 구름 속에 끌려 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됩니다. 이제는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것이 재림의 신앙이다. 우리는 은사의 부족함 없이 깨끗하게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니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설마 이 시대에 주님 오시겠어? 오실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나태하고 방중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둥, 많은 둥,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나 자신을 스스로 경건하게, 정결하게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때가 차면 주님 오십니다. 때가 차면. 근데 그 때가 어느 때냐? 죄악이 관영할 때입니다. 주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죄악이 관영했어요. 관영했다라고 하는 말이 원어적으로 보면 충만하다, 가득하다 그런 뜻이 꽉 찼다는 거예요. 응? 아주 그냥 뼛속서부터 죄악이 꽉 찼어. 여러분,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지금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자기 선생님을 때리고 그 선생님이 뒷감당이 안 돼서 이제 교감 선생님한테 넘기는데 교감 선생님 뺨을 열대때 때리고 교감 선생님 팔을 물어뜯고 그런데 이 비디오를 그 학부모한테 보여줬는데 학부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내가 일방적으로 그럴 수 있나요? 선생님이 먼저 애한테 화를 돋구는 짓을 했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뭐예요? 이게 뭐죠? 모든 것을 뒤집으라, 이거예요. 모든 진리를 뒤집으라, 이게. 이게 뭐예요? 공산주의 아니에요. 사탄주의. 모든 진리를 뒤집으라. 말을 다 뒤집는 거예요. 다. 응? 말을 다 뒤집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박근혜를 사랑한다 했더니 진짜 사랑하는 줄 알더라. 존경하는 박근혜님 그랬더니 사람들이 진짜 내가 박근혜를 존경하는 줄 알더라. 말을 뒤집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 사람이 그래도 정신이 제대로 바뀌어서 박근혜를 존경하는구나. 며칠 지나니까 싹 뒤집는 거예요. 모든 거 다 뒤집는 거예요. 와, 진짜 기가 막힌 겁니다. 대사님과 교회 성도들은 진정한 신앙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 장차 자신이 부활체가 될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그러면 가슴 부듯한 거예요. 왜? 그 적은 믿음으로 교회가 올곧게 세워지고 그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그 교회가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고 주님을 소망하는 교회가 돼서 한 시대에 그 교회가 꿋꿋하게 서나가는 것을 보고 여러분 그런 모습이 나 자신의 모습이고 우리 순양교회의 모습이 되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어요?